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가할 것인데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주님께 와서 부어드리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평가가 주변 사람들이나 가룟 유다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내게 의미 있는 일을 하였다, 내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하였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에 기억되는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집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해나갈 것인데 우리가 어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게 주님께 의미가 되고 주님께 유익이 되고 주님이 참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봉사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나하고 의미가 없어, 나와 관련이 없어 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주님이 기억되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참 그 집사, 그 권사 참 내 마음속에 있어, 주님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운 그 연기가 이게 나오면 눈이 맵잖아요. 주변을 맵게 하고 참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참 주변이 복을 받고 향기가 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교정하고 수정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패스 오버, 이렇죠, 넘어간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바로를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가는, 죽음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무교절은 뭐냐 하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런 절기인데, 이때는 누룩 없는 빵, 딱딱한 빵을 먹어요. 쓴나물을 먹게 되어집니다. 과거 애굽에서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무교절을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절기로 이렇게 보통은 간주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뻐하는 그날에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방책을 찾고 있다.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9절 이하의 10절 이하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해서 팔아 넘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이에 다른 마음을 가진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을 참조해 보면 마리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기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 예수님이 식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몬과 마리아가 공동으로 잔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베단이라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저기 예루살렘이란 지도 보이십니까? 네, 그 바로 밑에 한 3km 떨어진 곳이 베단이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요한복음 9장을 참조해 보면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 청년이 그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예수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출교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시는 이 사건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이 특별히 나병 환자 시몬이 왜 자기 집에 초청하여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을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 시몬이 같이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동체에서 격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은 깨끗함을 받은 거죠. 즉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그 치명적인 나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은 거죠. 여러분, 제가 나병에 대해서 조금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서정주 시인이 문둥이라는 시가 있어요. 옛날에는 나병 환자를, 한센 환자를 문둥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 한센 환자들이 서러웠는지를 짧은 시이지만 이 시에 담고 있어요.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이런 나병 환자들이 동네에서 구걸하러 이렇게 오는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좀 거지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여러 사람이 동네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하거든요. 근데 그 어릴 적에 무슨 말을 들었느냐 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아이를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아이를 유기해서 데려간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등장하면 아이들은 집에 가라. 이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돌을 던지면서 그 사람을 막 추방하는 이런 일이 제 어릴 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한센 환자들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질병에 고통당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자기가 치료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초대하여서 자기 집에서 잘 섬겨드리고 있는 이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섬겨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잔치 중에 한 여인이 와서 향유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부터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가 흘러서 발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그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근처에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마리아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남동생이 죽었어요. 아마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자기 언니하고 자기하고 남동생이 그렇게 좀 서로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남동생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성경에 많이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은 자기 남동생을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초대하여서 주님께 식사를 제공해드리고 향유옥합을 부어드리고 주님께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과거에 주님이 이렇게 해줬다라고 기억하는 정도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오늘도 내 가슴 속에 계속해서 살아남게 그 은혜를 현재화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옛날에 나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었어. 기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내 가슴을 뜨겁게 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이 끊어져서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큰 돌들을 구해다가 요단강 언덕에다가 그 돌들을 저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니, 이 급한 때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 돌들을 세우느냐? 후손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아버지, 할아버지, 왜 여기에 큰 돌들이 세워져 있어요? 라고 묻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얘기해 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그냥 기억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를 늘 현재화하는 거예요. 그 후대들이 이 역사는 자기들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돕도록 애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교절에 쓴 나무를 먹어요. 장막절에 집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나무로 그냥 그늘 만들어가지고 바깥에서 자요. 왜 그러냐 하면 광야 생활 가운데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 추운 광야를 지날 때, 더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과거의 기억으로서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더라도 오늘 현재화하는 이 작업을 하여서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주님의 은혜를 현재하는 그 절기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여인과 한센 우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현재하여서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었고,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었고, 우리는 무질서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인생에 질서가 있게 되었고, 자유하게 되었고, 소망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나열하면 여러분이 실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주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이 심장이 뛰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메말라 있어요. 뜨겁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그때는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지만 신앙이 현재화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그의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랫단에 있는 구절들은 다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어질 때 사죄함의 자유가 넘치게 되어지고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은 이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 집사 때는 참 겸손하게 봉사하더니만 직분받고 달라졌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에 직장 갔을 때 여러분은 참 감격하면서 신앙생활, 그 직장생활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느새 왜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머무른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은 있었지.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계속하여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도 현재화하여서 오늘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젖은 나무를 태우면 연기가 나면서 눈이 따가워요. 우리가 메말라 있음, 우리가 막 이렇게 이 불이 붙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주변을 눈을 따갑게 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우리가 그 은혜를 새롭게 하여서 오늘도 기억하고 현재화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우리 주변이 정말 기뻐하는 향기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현재도 기억하고 현재화할 때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의미가 될 수가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지속적으로 기억되는 신앙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 계산해서 주고 말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계산 없이 당신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 방송실 혹시 올려줄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되 마지막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 성경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고 허비하겠습니다. 내 자신마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허비하겠습니다 라고 번역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감격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 주님이 자기 남동생을 살려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곳이 향기나는 곳이 되게 만들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린 이 드림은 어떤 드림인가? 첫 번째, 자기 중심적 소유욕을 깨트린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이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자기 이익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에요. 근데 이 나드라는 것은 여러분 그 향나무 일종의 그 뿌리에서 추출된 아주 향기로운 점액성 향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팔레스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인도나 히말라야 산맥에서 수입해서 들어와서 이제 만든 것인데요. 갖는 것인데요.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값진 그 향유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완전히 깨트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굉장히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가지고 머리가 똑똑해졌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똑해져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은 아직까지도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조그만도 손해보려고 안 하는 이 자기 이익에 늘 관심이 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해서 계산 못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값진 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향하는 이 이익 중심의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극복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자기 중심적인 것, 지나치게 이기적인 것들을 여러분 깨트려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 향기가 나고 주님이 기억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나 이기적이면, 너무나 계산적이면 이거 주님이 기억하실 수 없어요. 향기가 안 나요. 두 번째, 마리아가 드린 이 깨트림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 마리아는 이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것이 흘러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발까지 막 이렇게 그 기름이 흘러 넘친 거예요. 그런 후에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여성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대 여성들은 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을 깨트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를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자존심 빼면 뭐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깨트림을 보면서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우리의 체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한번 깨트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존심 빼면 뭐겠어요, 집에서? 시체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틀린 것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우리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저의 자존심이 깨워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세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체면,
자존심, 이것을 깨트려야 향기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자매들은 수년 동안 걸쳐서 이 향유를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해서 번 돈으로 이걸 모으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돈을 보태주고 유산을 주면 그것을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결혼 적금을 든 거란 말이죠. 결혼을 위해서 예물 반지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한 거단 말이죠. 그것을 깨트렸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의 미래와 그의 계획과 그 인생을 깨트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 계획을 깨트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쭉 돌리는데 한 아이는 그 헌금하는 시간에 눈을 가만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렀어요. 집안 형편이 어떤지 사정을 들어봤죠. 그래서 헌금 시간에 왜 헌금하지 않니? 라고 하니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드릴 헌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니?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 저는 드릴 것은 없지만 내 몸과 내 생명을,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꽤 많은 돈을 주면서 이거 집에 가져갔다가 매 주일마다 $1씩 바꿔가지고 $1씩 헌금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헌금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1 헌금하는 거예요. 몇 주 지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헌금을 또 하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불렀어요. 왜 헌금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너무 과자가 사 먹고 싶고 뭘 사 먹고 싶어서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헌금을 다 해버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1884년 부활절에 한국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주일학교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뉴욕에서 큰 교회에서 그분을 청빙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고, 조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듣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일생을 깨트려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조선이 깨어나게 되었고, 오늘 이러한 부유함과 이런 축복과 이런 향기가 대한민국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깨어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에게는 깨트려야 될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깨트려야 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회비 5,000원 내라고 하면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 깨트려야 되느냐 하면 물질을 깨트려야 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조금만 건드리면 그걸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체면과 자존심을 깨트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시간과 계획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께 의미가 되고 주님께 좋은 이런 것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하고 향기나게 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의 신앙이 우리 비전교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주님께 기억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져야 돼요. 내가 뭘 깨트려야 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서 깨트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 깨트려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뭘 깨트릴 거죠? 여러분, 대답은 속으로 하세요. 깨트릴 것이 있다 없다? 이 질긴 자아,
우리 남성들은 이 체면 이게 안 깨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한번 깨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럴 때 놀라운 선순환의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헌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부어드릴 때 집안의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몇 사람이 아주 화를 내는데 한 번만 화를 낸 게 아니라 굉장히 분노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서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은 다른 평가를 하시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그렇다면 정말 의식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가? 요한복음을 찾아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래 그 회개의 돈을 빼돌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관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은 뭐냐 하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물질 중심의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종교적인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럴싸한 명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유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계산,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바로 10절 이하에 팔려고 하는 시도를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구제나 자선 사업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대상에 우선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그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구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게 되어지면 자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라는 차원과 구원이란 차원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여서 그 생각이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져서 그가 달라지고 그가 구원받고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이 구원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돈 몇 푼 주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와줘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이고 예수의 복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우선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56년에 미국에 아주 완전히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과 5명의 사람이 에콰도르 그 미전도 족속 아우카 종족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창과 활에 맞아서 그냥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 현장에서 다 죽어버린 사건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문 모든 것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젊은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를 정말 속된 말로 개죽음을 만들었다.
인생을 낭비시켰다. 기독교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세상에 난리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얼마 후에 그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가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어져요. 20대 초반이었어요. 이런 말을 해요. 기자에게. 낭비라뇨. 우리 남편은 오랫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다가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낭비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부인이 그런 말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엘리자베스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그 부족에게 가서 선교를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우카족은 어떤 일이냐면 남자가 그 영역에 들어오면 죽여버려요. 근데 여성은 죽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연약한 여성을 죽이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부인 엘리자베스가 그 사실을 모르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들을 섬긴 거예요. 5년 동안 그들의 질병, 그들의 가난, 이 모든 것을, 그들의 아이들 출산하는 것을 다 도와주고 안식년으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 추장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가난하고 외롭고 울 때 그때마다 위로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추장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때 엘리자베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추장님, 사실은 저는 5년 전에 여기 왔다가 죽은 그 사람의 남편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추장과 그 부족들이 다 울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5명을 죽인 사람들 대부분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님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한국에 벌어졌으면 한국에서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럼 뭔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늘 이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돼요. 무슨 직분, 봉사, 모든 것, 구제, 왜 우리 구제하지 않아요?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장 우선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그 사람이 살고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은 그의 24살 때 쓴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한 거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는 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을 참조해 보면 이 사건 바로 후에 주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제자들은 철없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질 것을 생각하니 그 영적인 무게감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여성의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주님의 그 죽음을 위로해드리는 기름을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철이 들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철이 들어서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어요 라고 할 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철이 들기를 바라는 게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자도 모르고 가룟 유다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 한 여성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로해 드린 거예요. 영적인 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영적인 철이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시선에 가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고,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철없는 자식을 보면 여러분이 정말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참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영적인 철이 못 들면 향기가 나지 않아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요. 주님을 위로해드릴 수 없어요. 기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보면서 성도들 중에도 참 목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뭘 줘서가 아니라, 목사님 새벽 기도한다고 너무 고생했어요, 한마디 해주는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야, 저 사람 철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영적인 철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이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우리 청년들 이 20대 30대 다 돼가는데 철이 안 들면 안 되겠죠. 맞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수 있는 철이 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억수로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향기로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볼 때 좋은 교회, 좋은 가정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곳에는 누군가 향유옥합을 깨트린 사람이 있겠죠. 맞아요? 예, 여러분, 내가 깨트려야 될 것은 뭔가? 먼 옛날에 내 은혜 받은 적이 있어. 그게 교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현재화해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늘 그것을 현재하는 신앙을 가지면 크게 복되게 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그거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뭐가 들어야 된다고요? 철이 들어야 돼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20대가 되고 30대가 됐는데 철없는 행동을 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의 눈에 피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영적인 철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11장,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길게